네, 시간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배경을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 제국이라는 곳에 이제 멸망을 당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유다 입장에서는 위쪽에 북이스라엘이 저러다가 망하는 거를 봤으니까 정신을 좀 차리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를 또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정복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자기네 국민들을 그 나라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나라랑 이렇게 막 통혼을 해서 막 섞이게 만들어요. 그 민족을 정체성을 흐려지게 섞이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그 나라 사람들이 막 이방인들이랑 막 섞여가지고 이제 사마리아가 되죠. 사마리아인이 되는데,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멸망하게 하는 이 바벨론은 아수르랑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그 나라에 있는 똘똘한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잘 훈련을 시켜서 바벨론화를 딱 시켜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들을 다스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유다를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침공을 해 들어옵니다. 1차 침공을 하면 1차 포로를 잡아가고, 2차 침공 때 또 2차 포로를 잡아가고, 3차 침공을 했을 때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그때도 3차 포로를 잡아가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바벨론이 이 남유다에 1차 침공을 했을 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포로들을 잡아가는데, 그 첫 번째 포로들은 제일 높은 사람들,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었어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왕족과 귀족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 잡아갔던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은데, 제가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항상 고민이에요. 좀 적응이 될 법도 한데 항상 긴장이 되고 지금도 떨리고 항상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가 너무너무 스트레스거든요. 머리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주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지금 이 1차 포로로 잡혀간 이 왕족과 귀족, 왕족 귀족이니까 되게 고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고귀한 존재들이었어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로 살 때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나라에서 하라는 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뭘 바꾸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되게 고귀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너무 커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의 틀을 우리가 전혀 바꾸거나 어떻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막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쉽죠. 어떨 때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말씀으로 살았을 때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너무 두렵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 세상 안에서 그냥 적응해서 살기도 버거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회사 입사할 때는 진짜 내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리라 하면서 입사할 때부터 난 달라 하면서 막
전투적인 마인드로 막 그렇게 했거든요. 회장님이 한 잔 주셔도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뭐 옆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이 친구가 막 이러면서 제 변명을 막 저 알지도 못하는데 막 해주면서 분위기 싸해주고 막 그런 전투적인 마인드를 갖고 내가 이 직장을 변화시키리라 막 그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제가 10년을 다니고 그만뒀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마치 거대한 제국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온 것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 거대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생활을 했지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포로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실제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을 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남유다에. 그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야김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지만 이집트예요. 애굽 쪽에 이렇게 친하게 의지하려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 이유가 사실은 조금 이해가 돼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 이집트가 이렇게 남유다를 지나쳐서 가려고 하는 걸 못 지나가게 하려고 전쟁을 하다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가 이제 둘째 아들인데 자기보다 어린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아하스 왕은 나는 애굽에 굴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걸 반대한다. 이런 걸 취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서 넷째 아들인데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이집트가 애굽에 와가지고 뭐야 하면서 바로 폐위시키고 잡아가서 죽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을 세운 왕이 자기예요. 여호야김 왕. 원래는 이름도 엘리야김이었어요. 근데 너 그냥 이름도 막 바꿔버리고 여호야김으로. 그러니까 애굽이 세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아빠도 대항하다가 죽고 자기 동생도 대항하다가 죽고 애굽이야말로 정말 강한 나라구나. 그리고 나를 지금 왕으로 세운 것도 애굽이니까 애굽을 의지하려는 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데 그걸 듣지 않아요. 자, 우리가 생활할 때도 그럴 때가 많아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저렇게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봤고 또 지금 나의 상황들을 봤을 때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뭔가 결단을 내리고 행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들이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 나의 머리와 생각과 상황과 그동안의 경험들을 봤을 때는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내 힘으로 내 인생은 이겨낼 수가 없으시다는 걸 나중에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예전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는 건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신이 졌다. 그럼 이 나라의 신이 이 나라의 신에게 진 거예요. 더 열등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 유다가 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싹 갖고 가서 바벨론 신전 안에 싹 넣었다. 이 얘기는 너무너무나 비참하게 하나님이 패배하고 바벨론의 신이 승리한 것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저런 상황을 허락하게 하셨다는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인데 저렇게 성실한 사람인데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하는 때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큰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 상황은 주님이 일부러 큰 계획 안에서 일부러 허락하신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 교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 상황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아니면 과거의 경험이나 주변 상황들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이게 아니다 싶어도 순종하셔야 결국 여러분이 삶에서 승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내 삶이 패배한 것 같은 상황이 설사 있더라도 완전한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해가지고 왕족과 귀족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중에서 몇몇을 데려오게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데려와서 포로로 끌고 와서 뭘 하려고 하냐면, 자,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요. 이제 포로니까 가르치면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완전히 정체성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까지 대접해줘요. 되게 융숭한 대접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본향을 하늘에 둔 백성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틀에 맞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너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생존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라는 끊임없는 메시지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계속 그거를 배우면서 살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을 제공해줘요. 세상에 맞게 살면 이런 좋은 것들이 있구나, 나쁘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나쁘지 않네, 괜찮네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왕족과 귀족 출신들 처음에 끌려왔을 때는 너무 비참했겠지만 와보니까 되게 선진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주고 되게 좋은 것 먹여주고 막 다 공급해줘요. 자기 고향이 망하든 말든 나는 여기서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마치 이 바벨론의 이 학문이 마치 무당, 박수 무당이나 막 이런 쪽인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발달한 문명이었어요.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공급해주니까 좋단 말이에요.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그냥 살아도 될 법한데, 그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얘기하죠. 이들은 다르게 살았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바꾸려고 해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환관장을 지켜가지고 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가치관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이름이야말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신혼가정부를 맡으니까 올해 이제 태어난 아기들이 있잖아요. 아기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한 이름들로 짓는 이 부모의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똑같아요. 다니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분,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제일 중요해 라는 거를 생각 쓰면서 살아야 될 존재다 라고 나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다니엘을 어떻게 이름을 바꿉니까? 벨드사살. 바벨론의 가장 큰 신 이름이 벨이에요. 벨.
근데 벨드사살이 뭐냐면요, 벨이 너를 보호해주고 너의 영혼을 구원해주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정체성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살았는데, 아니야,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세상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정체성을 갖게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가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꿉니까? 너는 세상의 명령,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걸 따라야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냐, 하나님만이 최고다. 근데 다음은 하나냐, 바뀌었네. 아까가 하나냐였고, 이제 미사엘을 이제 뭐라고 합니까? 메삭이라고 하죠. 메삭은 아크신, 다의 신이거든요. 그런 신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사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이름 뜻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럼 아사랴는 아벳느고, 느고신의 종이다 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걸 따라가는 종으로 살아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할 존재가 너야 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세상을 따라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이름으로 정체성을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이라는 틀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지만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바꾸려고 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나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나 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환관장이잖아요. 환관이 뭡니까? 자신의 생식기를 거세한 사람이 이제 환관이잖아요. 환관장은 자기 밑에 환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수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마 포로로 끌려가서 거세를 당해서 환관이 됐을 거다라는 또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렇게 보지 않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포로로서 거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자, 열왕기하 20장 17, 18절과 이사야 39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언에 보면요,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될 거다 앞으로. 그리고 나서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그러니까 왕족들이 아까 사로잡혀 갔다고 했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근거로 아마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환관이 됐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을 것 같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생식기가 거세가 돼서 환관이 되는 것 자체도 엄청난 고통이죠. 그렇죠? 그 자체도. 그런데 그것 훨씬 이상의 고통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거세가 된 환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자다. 그러니까 영원히 마치 부정한 자가, 영원히 더럽고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는 거죠. 이미 자신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너무 많이 타협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왔을 때 자기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이라는 자기 이름을 벨신이 보호해 줄 거다, 우상신의 이름으로 바꾸려고 할 때 나는 차라리 그러니 나는 죽겠다라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생식기를 거세해서 환관이 되는 거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 나는 차라리 그러니 차라리 죽겠다 할 수 있었죠. 믿음을 지키려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내가 마치 이 세상에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타협을 많이 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나는 이미 너무 많이 타협해가지고 이미 나는 너무 부정한 존재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한 이유가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저 스스로를 그렇게 많이 바라봤거든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많이 타협을 하게 되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 그 이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는 일들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뜻을 정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이제 뜻을 정한 대로 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 제가 이랬기 때문에 저처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뜻을 정하면 항상 전투적이 돼가지고 싸웠어요, 회사에서. 제가 이제는 기도해보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회사에 막 무례하게 싸웠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다니엘은 보세요. 자신이 뜻을 정했다고 환관장과 싸우지 않아요. 자신이 뜻을 정한 대로 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정중하게, 예의 있게 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태도가 이것인 거예요. 무조건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오히려 더 겸손하게, 정중하게, 내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것을 정중하게 구하셔야 되고 겸손하게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옳아요. 옳지만 싸우면 안 됩니다. 구하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환관장으로부터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환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포로 주제 하라면 하는 거지 하면서 바로 막 몽둥이질해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긍휼을 입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내가 오늘부터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이제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그런 뜻을 용기 있게 이야기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개입하시고 일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은혜와 긍휼을 주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포로로 끌려온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그분은 나의 주권자예요. 지금 나의 삶에 벌어지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권자라는 걸 아시고 또 나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가운데 뜻을 정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겠다.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는 일은 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시고 겸손하게 세상 가운데 무례하지 않게 그 일을 실천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가사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계획과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커 보이는 세상 속에서 마치 포로처럼 무기력하고 끌려다니는 인생 같지만 이 시간에 뜻을 정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는 생각과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 정한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도우심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포로와 같이 이 세상에 참으로 끌려온 자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틀에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 가치관에 끌려다니면서 살 수
결단하고 작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지 않게 겸손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정한 뜻을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뜻을 정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힘겨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주 앞에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포로된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도우시며 은혜를 입게 하셨듯이 너무나 커 보이는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는 어리석고 무모한 인생 같고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작고 무기력한 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면서 마음의 정한 뜻대로 주님 앞에서 행할 때 내 삶 속에서 사람들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면서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세상 속에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해 살고자 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그 정한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푸른 서연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